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세운 지도자들에게 하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들이 있죠. 이 모든 질문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회복을 일으키시기 원하실 때 하셨던 질문들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셨던 인생을 향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담이 죄를 범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질문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질문은 무엇이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까지 세우신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초에 불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실 일들,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이셨을 때 모세는 그것을 흔쾌히 하겠다고 또 감당하겠노라고 자신하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 때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원하셨을 때 그에게 하셨던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질문도 사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여러 질문들에 준하는 것이거나
혹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런 병자에게 하신 질문이 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질문의 내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회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말 걸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의구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해답을 얻고 더불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 인생에 질문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말씀 앞에서 해답을 찾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또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입구는 총 4개의 입구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4대 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4개의 문이 있는데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고 또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는 분문, 쓰레기와 배설물을 버려두는 그런 분문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샘문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쪽에 있는 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연못이 있는데 실상 연못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고 큰 못입니다. 이 연못의 길이가 약 한 150m 정도 됩니다. 폭이 50m 그리고 깊이가 약 20m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작은 연못의 규모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행각 5을 지어 놓았다는 것은 이미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설명문이 첨언되어져 있죠. 연못의 고인물이 가끔 소용돌이를 쳤습니다. 연못이 소용돌이 친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연못이 소용돌이 칠 때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되어지면 소용돌이가 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든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념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소경이나 절뚝발이 혹은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둡니다. 공통점이 무슨 공통점일까요?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 인생의 딜레마를 닮은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적의 장소입니다. 연못물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 일인데 그 동함이 있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다면 여러분 이건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축복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면 과연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되어지는 어떤 은혜를 누렸다고 가정했을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경, 절뚝발이 이들이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혹은 물이 동하였을 때 자신의 힘으로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물이 동하는 것조차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설령 물이 동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는 결코 물속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그 기적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는 그런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분명 기적의 자리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딜레마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이유가 있다면 뭐죠? 신명기 30장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축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늘 초점 맞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들의 실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만들어 놓은 율법 지키는 것은 어떻게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지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여호와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들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준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은 내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꼭 무엇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닮은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지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실제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 일이지만 종국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을 전제했습니까?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뒤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났을 때 비로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구약에 약속하셨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백성들이 믿었던 여호와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 누림의 삶을 그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사람 되어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이런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 행위 자체로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부여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졌음을 확증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까지 내가 성령과 함께 있음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오늘 또 경험하며 은혜 누림으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잘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하는 선포가 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소망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죠?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인생이기에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로마서 5장 5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 스스로 만들어낸 딜레마죠. 예수님께서 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하여 병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합니다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의 고백은 38년 된 병자의 고백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고백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일상의 일이든 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내게 기쁨을 줄 만한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없습니다. 우리는 없음과 모자람과 부족함, 결핍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결핍의 문제는 단지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 앞에 있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서 오늘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만으로도 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38년 된 병자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스스로 만들어낸 딜레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앞에 있지만 나는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탄식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린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어떤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38년 된 병자처럼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절망입니다, 결핍의 문제로 인하여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딜레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또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그저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딱 한 가지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익숙하여서 38년 동안 거기에서 병자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기에 이미 절망과 낭망이 익숙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갖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권능과 기적을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회복하기까지에는 그의 환경과 상황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그 자리를 걷어서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 다시 여기 자리 펼 일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회복을 명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갈 것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은 어느 때였습니까? 그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넌 나았어, 그러니까 일어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았음에 대한 명령 이전에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명령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명령에 대하여 그가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이 곧 기적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메시지가 동일한 패턴입니다.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 서두에서 지난주 보았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인들이 항아리 다 채웠던 것은 분명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릇을 담그는 순간이 기적의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삶의 숙제는 각기 삶의 현장에서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동일합니다. 어떤 해답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쩌면 이런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 앞에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겠죠? 오늘 우리도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일생 동안 드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한 번의 예배일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각기 다른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낫기를 원하느냐? 길을 보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질문은 다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주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그 진짜 원하는 것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은혜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여러 말씀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서두에서나 여러분, 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어떤 행각이나 연못 그 자체,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가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실상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삶을 살아내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소망일 수 없고 그 어떤 조건이 소망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어서 오늘을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